우리 정읍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이번 한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시사 잡지 이 라이프지에서 사진작가 병명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면서 전 세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사진을 찍어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사진 작가들은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를 찍어 왔습니다. 또 어떤 사진 작가는 어린아이를 찍어 왔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뱃사공을 찍어온 사진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이제 대서양 연안에 있는 이 브라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등대와 그 등대를 지키는 이 등대지기를 찍은 사진이었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금방이라도 이 등대를 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지기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등대 옆에 서서 조용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고 등대를 금방이라도 집어 삼킬 듯이 파도가 몰려와도 이 등대지기는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키는 이제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는 세상 세파가 휘말아쳐 와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성도이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런 성도가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확연하게 표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힘써 노력을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내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이죠.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주된 목적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단 마귀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비를 겁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략하죠. 그것이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략하죠.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해이가 들 정도로 사단 마귀는 나를 부지런히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탄 마귀의 특성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오늘 나에게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지금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갑옷을 입었지요?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역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이 윌리엄 그날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활한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지 크게 6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탄 마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해 보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마침내 이제 이 교회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막 손님들이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죽기보다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사탄 마귀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그가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귀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단 마귀는 부지런히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가 잘 넘기면 그런 유혹, 어떤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잘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주저앉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 마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대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 부지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연유가 되어서 내가 고난에 처했던지,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 고난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을 점령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정상적인 생각이나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내 믿음을 꺾어서 영적 전투에서 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루는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주 조목조목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일일이 열거하면서 마틴 루터에게, 야,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이러고도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정죄를 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꿈이었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조목조목 자기의 죄를 열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죄를 지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심지어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 들어대면서 사단 마귀가 막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의 지적처럼 마틴 루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틴 루터의 생각을 딱 마음을 사로잡자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마틴 루터를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그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나는 깨끗함을 느낀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모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단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쉬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꾸만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열심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사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가 어떨 때였습니까? 혼자 있을 때였어요. 무리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동지, 기도의 동지가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쇠약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할 때 그걸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몸이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늘 내 몸의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저녁에 무리한 일을 한다, 그러면 몸이 지쳐서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 앞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때 공격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요, 형통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 사단 마귀의 공격에 그는 실족했죠. 교만에 빠졌고 간음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심지어는 살인교사의 죄까지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했을 때예요. 형통했을 때입니다. 베드로도 잘 나갈 때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일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죠. 더욱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분할 정도로 칭찬과 복을 받을 만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교회처럼 교회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만든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계획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란 말은 황제 이름이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가 황제라는 이야기고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이제 붙였는데 근데 도시의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읍에다가
뭐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나 붙일 수 없어요. 두 가지 조건이 정해졌는데, 하나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어떤 그 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조그만 도시는 안 돼요. 아주 커야 돼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제1인자인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붙인다고 한다면 그건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죠. 뭐 권력이 있었고, 또 뭐 군사력이 있었고, 또 경제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도시에는 아주 웅장한 대리석 석재라든지 화려한 건물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지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지식의 그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을 했고, 또 가정마다 서로 서재가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자기들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곳곳에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라든지 막 근육이 울긋불긋한 그런 어떤 그 남성의 조각상들을 세워놨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소원 도시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황제의 어떤 이름에 걸맞는 유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크고 웅장했을 것이란가를 우린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도시의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단지 명목상의 신이 아닌 세계를 다스리는 1인자로서 인간의 숭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이 도시를 세웠을 때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도시였고, 거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빈민 출신인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촌사람들이 기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에 어마어마한, 우리 정읍제일교도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만 이 정읍제일교보다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 행색은 철학이 그지없고 옹색했죠. 황제의 문지기조차 예수님의 일행의 행색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신산 계곡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죠. 정말 인간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화려한 그 앞에서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웅장한 도시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숭배를 받고 있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앞에, 예수님의 칭찬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공부가 됐겠어요. 신이 났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유대 종교자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칭찬에 잔뜩 고무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만류하고 나서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성공의 기쁨, 막 칭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를 공략해서 살짝 지금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공의 기쁨 또는 형통의 기쁨 또는 응답의 기쁨을 누릴 때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때, 우리는 형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도 교회가 지금처럼 고난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교회가 고난이 없이 막 성장하고 성공한 가도를 달릴 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져 가지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한 주간 내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에서 내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내가 패배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겼지만 금방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제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려고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저희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를 늘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